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못 박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는 골고다 이제 그곳으로 가시는 길에 저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곁에 있다가 정말 얼떨결에 자기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억지로 치고 갔는데 그 억지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또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재미있게 말한 것은 사실 이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될 게 아니고 베드로 시몬이 져야 될 겁니다. 그죠? 베드로 시몬이 져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의 종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여종들 이 사람들이 너와 너도 저 안에 잡힌 예수와 한 무리가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우리 다른 복음서 보면 저주까지 하게 돼서 베드로는 일찌감치 멀찍이 따라가다가 완전히 이제 안 보이는 그 지점에 있었지만 다른 시몬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그까지 봤습니다. 자, 25절 27절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구경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 또 로마에 반역한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손가락질도 하고 이제 막 비웃기도 했죠. 자, 거기 이제 약간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이제 평소에 늘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 예수님 이제 그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진짜 통곡을 하죠. 자, 이때에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돌이켜 그들에서 고개를 돌려서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즉 첫 번째 지금 이 여인들이 우는 슬퍼하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이 여인들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는 누명을 덮으시고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를 슬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슬픔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슬퍼할 대상이 틀렸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슬퍼하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이제 여기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이 알쏭달쏭한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나무 이야기가 나오나?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말인데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된 상징적인 말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푸른 나무, 즉 예루살렘이 푸른 나무인 예수님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는데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데 마른 나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서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푸른 나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면은 마른 나무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냐? 마른 나무도 당연히 푸른 나무는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파릇파릇한 나무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런 나무도 여기서 고난받고 죽는데 마른 나무는 당연히 이거 멸망할 게 아니냐. 이 마른 나무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도 망하는데 이렇게 해서 죽는데 마른 나무인 예루살렘은 오죽하겠느냐. 당연히 멸망할 거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간접적인 예언입니다. 자, 푸른 나무가 여기에서 죽는다면은 마른 나무인 예루살렘도 멸망할 거다. 이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 여인들에게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면은 이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간접적인 예언을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진짜 고통을 당해야 된 너희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이 고난을 지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무척 슬퍼 보이지만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슬퍼할 게 아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앞에서 이미 3번이나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면은 이만큼 가슴을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은 가슴을 찔리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난을 당하니까. 그러나 저 고난 뒤에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쉽게 말하자면 진짜 슬픔에 빠질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간접적인 예언, 그리고 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도 곧 고난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리고 이 속에서 이미 간접적으로 고난과 이후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우편에 달린 강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그날 십자가 처형이 그날 이제 우리말하면 법원 일지에 사형되는 사람의 명단이 예수님 혼자 이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두 사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3명이 그날 십자가를 통해서 공개 사형, 공개적으로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두 행악자. 제가 말씀드렸자면 이 사람은 단순히 사회적인 범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던,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그 폭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 반대편에서 보면 전형적인 테러리스트들, 무장한, 반대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무장한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행악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도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까? 행악자 취급을 받게 되죠. 자, 십자가가 3개 있는데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이 행악자입니다. 그럼 중간에 달린 사람들도 오늘은 어떤 사람을 처형하는 날? 행악자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날. 오늘 처형하는 사람들은, 그 범죄자는 다 행악자들. 그렇게 지금 행악자로 역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거요. 22장 27절. 아니면 죄송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이 누가복음 22장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제가 이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했던 말하고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신까지 그런 걸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금이 있느냐니까 예 있습니다. 2 자루 있습니다. 족하다. 자, 갑자기 이상하게
그 그룹들의 불법자,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무장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뭔가 모르게 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불법자의 폼을 갖추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불법자의 역임을 받는다는, 메시아가 불법자의 역임을 받는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으셨다고 하고 그 준비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두 행악자, 다른 말은 두 불법자와 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들한테는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죠? 아니, 목사님, 그건 우리 뭐 다 아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자꾸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넘어갑시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7, 8년 전에 그때 얼핏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 8년 전에 이제 요즘은 저 플러싱 우리 그 공영 주차장에 잘 안 갑니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아니고 중국 커뮤니티가 됐으니까. 그냥 7, 8년 전만 해도 거기는 뭐 우리 커뮤니티고 그 자주 갔지 않습니까? 그 자주 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한 외국인하고 같이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같이 앉게 되었어요. 그러면 좀 앉으면 또 어색하니까 뭐 헬로우 인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유대인이에요. 너 또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넌 누구냐고 묻기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처치 패스트라니까. 자기는 이제 유대인인데 변호사고 이제 막 은퇴를 했대요. 그러면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니까 이제 뭐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얘기를 하고 뭐 주이신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메시아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여전히 진짜로 유대인들은 이 예수에 대한 동정녀 탄생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죠. 그냥 뭐 원오브댐,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제가 뭐 영어가 딸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 많은데 이 영어가 다 막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면 하면서 이제 꾸역꾸역 이제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야, 예수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맞다. 야, 너 한번 신약을 한번 읽어봐라. 그 신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해낸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내하고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또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에 대한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그 관점이 다르고 출발이 다르니까.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제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그 죽음이 진짜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자극적이지 않고 막 흥분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얘기를 할 때는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이 사실이 상대방에게 정말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 사실이 믿겨져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자극 안 됩니다. 목사님 당연하지, 뭐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슬람 사람이라든지 유대인들과 얘기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루셔야,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게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이 100% 증명이 되고, 그게 증명이 돼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훨씬 더 합니다.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은 훨씬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죽음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서 쓰실 때 구약 성경에 계속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갔을 때 두 행악자가 죽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두 행악자가, 두 불법자가 죽는데 예수님이 두 불법자 사이에 한 불법자로 역임을 받고 죽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에서 맺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룬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가장 계속해서 복음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라는 한 인물이, 그 한 인물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거를 잘 설명을 하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행악자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대적들, 예수님의 원수들, 종교 지도자들 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간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이제 그걸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죠.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길, 걸어갔던 길이 이제 그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이제 그 길. 그렇게 그 길로 갈 때 옆에서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말로 하면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날 조롱했으니까 조롱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을,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자, 우리의 원수들과 대적들과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분통이 터지고 지금도 막 당장 달려가서 욕을 해주고 싶고 한 대 치고 싶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으실 때 저주를 안고 죽으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죽으십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또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해석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나를 공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용당한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용한 그 뒤에 배후 세력 사탄이 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괴로움을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했던 그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했다. 그 배후의 악한 세력들, 사탄과 그런 악한 세력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이용당한 거지.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용하는 그 배후 세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자, 그 35절 끝 부분, 34절 끝 부분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여기서 옷을 나눠. 그러니까 십자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겨서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관습이래요. 그래서 왜 이런 관습이 생겼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들에게 옷을 벗기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할 때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십자가의 진짜 고난은 육신의 고난, 아픔도 있지만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옷을 나누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가진 것이 공개적인 마지막 수치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듯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 참 몸이 힘들구나, 피곤하구나, 그것도 맞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인 것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까지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는 것을, 수치당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보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개적으로 수치당하는 것까지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이 옷을 나누어서 옷을 벗겨서 그걸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감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겁니다. 자,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39절 보겠습니다.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냐, 요 짧은 구절 안에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기는 너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라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거든, 너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느냐, 너 기적을 베풀었잖아, 그 기적을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진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리스도인 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왜? 이미 앞에서 그거보다 더한 기적을 경험했던 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거기에 정말로 상식을 뛰어넘은 그런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내려온다고 말은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고, 만약에 안 내려오서 좀 내려왔다고 한들 순간적으로 놀라겠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 하나로 믿을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다이나믹하고 신앙생활을 액티브하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 기적만으로 신앙의 바탕을 유지하고 신앙을 세워나가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기적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삶 속에 꽉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 되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온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참된 신앙은, 진짜 참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은 사람들에게 짠하고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잘했다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이에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갈등을 느끼는 요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거든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때 우리가 내가 죽어야, 그렇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모르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그 상황에서 진짜 죽어야 될 상황이 딱 닥치면은 아주 지혜롭게 잘 빠져나와요. 우리는 살살살 다 살아나와. 진짜 죽어야 될 상황에 죽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 되고 그게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죠? 자,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다. 자, 이 패는 죄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를 처형할 때 그 사형수 머리 위에 패를 하나 붙입니다. 이 사람의 죄명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이 사람은 강도자, 만약에 뭐 정치적인 반역을 했다면 반역, 이렇게 반역자 이렇게 붙여놓는데 예수님의 죄패, 죄명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반역자하고 마찬가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죄패를 이렇게 붙여놨지만은 실제로 이게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아이러니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리려고 그리고 그 죄를 규명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그 사람들이 죄를 규명하려고 썼던 그 패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39절 43절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두 명의 행악자, 불법자 가운데 한 명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놀립니다. 그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지금 두 행악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죠. 빌라도였고 우리가 어제 본 헤롯도 그랬습니다. 헤롯 안티바도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할 때 그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그 두 불법자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야, 너와 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십자가에 당했지만 이 사람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당했다고 또 그 죽기 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포한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시자마자 자 한번 볼까요?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46절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시자마자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은 행악자고 불법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 이방 백부장. 예수님이 죽음 전후에 바로 죽기 전 바로 죽은 후 바로 죽음과 거의 연결된 그 동시대 시간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라고 이런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죽음의 전후 아니 죽음과 연결된 바로 그 동시에 예수님이 이 죄 없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행악자 가운데 한 행악자는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오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구원한 영혼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구원한 영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 두 행악자 가운데 한 행악자를 봅니다. 자,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를 때 천지자연도 피조모 이 천지자연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해도 빛을 잃고 어둠이 막 일어나면서. 그렇죠?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 성소 휘장.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거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이 성소 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볼 때는 엄청난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 이거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리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소가, 영원한 마지막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고백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우리 믿는 자가 영원히 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만 맡기냐? 아니죠. 평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이 백부장이 죄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백부장, 로마 백부장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는 데 포커스가 있었는데 죽은 후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주어진 한 사람의 의인.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의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다 그러죠. 그걸 이제 이 백부장이 뭐 이런 구원의 원리는 모르지만은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어. 자, 이 행악자와 백부장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전후로 있었지만 죽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행악자와 뭡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 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죠.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죽기 전, 예수님이 죽은 후 공간적으로 바로 그 십자가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이 공히 말하기를 죄가 없고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유대인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유대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시간과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진짜 함께 있었던 그 두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주님께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깨어있는 오늘 하루가 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